오늘 이 시간의 말씀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악인은 죄악으로 인하여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의인이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 사람들은 어떤 판단 기준을 볼 때 대부분 자기가 기준이 되죠. 자기보다 키가 크면 큰 사람이고 또 나이가 많으면 늙은 사람이 되죠. 나보다 뚱뚱하면 비만이고 나보다 호리호리하면 마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보다 열심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보다 좀 부족해 보이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보다 좀 착하게 보이면, 의롭게 보이면 의인이고 나보다 못하면 불의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의인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의인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착하고 정직한 사람 이런 게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 말은 뭐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착하게 정직하게 살아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 착함이, 그 정직함이 그의 자랑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착함과 정직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 뭐라고 이어서 말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의로 여긴 바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인은 의롭다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에는 3절부터 뭐라고 해요? 의로 여기셨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 여기셨다는 말.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4장에서 3절, 5절, 6절, 9절, 11절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6절에 의해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롭다고 부르시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을 믿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제 의인이라고 부르심을 받는다, 여겨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의인이 넘어져요. 근데 일어나요. 7번씩 넘어져도 7번 일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들은 망하지 않는다. 아멘.
7번 넘어지는 게 아니라 2번만 부도나면 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살하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은 나를 인정 안 하나 보다. 이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가 보다. 그런데 7번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감당을 못해요. 그것으로 그의 인생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참 역설적이에요. 왜 악한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하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인간이 넘어져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너무 나약해요. 대단한 것 같아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너무 약해요. 성경은 인간을 입김보다 더 가볍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말하면 쟤는 입이 가벼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시편 62편 9절에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볍다. 사람은 입김인데 여러분 입에 후 하고 입으로 김을 내보세요. 근데 인생이 가볍기가 얼마나 한량 없냐면 그 입김보다 가벼운 게 인생이. 대단한 줄 아는데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야말로 흙으로 빚은 아주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재료가 흙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넘어지기를 잘하는 거예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져. 두 번째로 왜 자꾸 넘어져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영성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곤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간의 죄성으로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세 번째 왜 그래요? 악한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환경을 통해서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제일 시끄럽고 말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럽고 말이 많았냐? 고린도 교회 환경이 그랬어요. 거기가 이제 항구 도시인데 아주 억센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아주 폭력적이고 시기가 많고 다툼이, 분쟁, 싸우기 좋아하고 조그만 이익도 손에 안 보려고 그냥 바득바득거리고. 하여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특징이 그랬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찌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 옛날 습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교회 가져와 가지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아주 분쟁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좋은 거 안 보고 나쁜 것만 보고 서로 부족한 것 갖고 싸우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랑장 13장이 나온 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계시 받아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하면서 나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시지만 그만큼 추하고 더러운 인간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 아마 그런 말씀이 사랑은 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겠죠. 환경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 주위 환경이 죄악으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지만은 지나고 보면 죄 가운데 허덕이는 거예요. 자기는 잘난 줄 알고 있는데 역시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또 네 번째,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지를 않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뭐 하는 모든 행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를 해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넘어지고 실패하게 하는 게 사단의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예수를 파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넙죽 받을 만큼 나이브했어요.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래요.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는 무지막지한 경우가 많아요. 왜? 무식하니까. 무식하게 무지막지한 거예요. 착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은 착한 성품일수록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한 대로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누구를 잡아가지고 교회를 흔들까? 누구의 생각을 통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할까? 늘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정의가 뭐가 어쩌다 그러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지나고 보면 내가 마귀의 종로로 됐네. 그걸 몰라. 순간에는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이 교회는 내가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나중에 지나고 보면 마귀 노릇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괜히 뭘 안다고 이 말하고 저 말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넘어가요. 왜? 우리는 생각이 짧아요. 마귀가 얼마나 영악한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말의 습성과 패턴까지도 다 알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평화를 깨뜨리고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이래저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나 넘어져도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일어나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하면은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서 죽고 끝나버리고 지옥 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환난 시련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아멘. 환난 날에 너가 지금 어려움이 있어. 근데 그 환난으로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진흙구둥에 빠졌구나. 그러면 help me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지금 진흙구둥에 빠졌네요. 좀 날 좀 도와주세요. 거기에 누구 없어요? 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을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진흙구덩이에 빠졌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가운데 있느냐? 나를 부르라. 자기 힘으로 용 써서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뭐래? 늪은요? 힘 쓰면 쓸수록 더 깊게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거나 늪에 빠졌으면 빨리 help me 주님께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알죠? 히스기야 왕은 참 선한 왕이었어요. 25살에 왕이 됐는데 나름 선한 왕이에요. 우상을 철폐하고 자기 앞에 선대의 왕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해보려고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인데 근데 이 히스기야 왕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제 남왕국 유다를 호시탐탐 노렸던 아수르의 사느네립이 이 히스기야를 괴롭혔어요. 18만 5천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야말로 항복하라고 이제 사느립이 그렇게 공격을 해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또 조롱하는 그 아수르의 그 세력들 앞에 히스기야가 한 게 뭐예요? 이사야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그랬어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사야 37장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한 것 말고 한 것이 없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했는데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이 말라크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잘 아는 엔젤, 사자, 천사, 엔젤을 말라크라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가가지고 18만 5천을 다 하룻밤 사이에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그랬어요. 섬기는 영. 그 뭘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긴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을 천사가 섬긴다.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 부지불식간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남편은 아내의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아내는 남편의 천사가 되기도 하지만 마귀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움직일 때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여러분 잘 보면 바로 이어서 38장 1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산을 하나 넘으니까 또 감당하기 힘든 산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수르 그 어려운 그 18만 5천의 그 무리들을 갖다가 다 쫓아낸 다음에 그때에 또 히스기야가 병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히스기야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나름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이거 하나님 잘 믿으려고 그러는데 왜 내게 이렇게 우환이 있지? 산 넘어 또 산이 있고 산 넘어 또 산이 있어. 그 어려운 걸 잘 이겨내는데 은혜로 또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얼마 못 산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오니 이건 천천병력. 아이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나?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왜 이렇게 내가 인생이 꼬이지? 그때 바로 이사야 38장 2절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여튼 기도쟁이야 히스기야는. 이것 때문에 하여튼 좌우지간 산 것 같아. 바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애쓰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셨잖아요. 내가 25살 젊은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지금 몇 살이 돼요? 39살이거든요. 14년 돼. 39살까지 14년 동안 내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해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쓰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하고 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다 그랬어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막 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너무 괴로우니까 왜 나한테 이렇게 그냥 죽어라 하는 일이 이렇게 생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해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이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는 넘어질 때마다 기도로 그 험한 산을 넘어갔어요. 믿는 사람은 넘어질 때 그냥 쓰러져서 에휴 내가 왜 이래 하고 죽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친구 엘리바스와의 대화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해요. 명색이 친구라고. 야, 이런 일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우연한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너 문제 없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야.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잊고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참 답답하죠?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늘 7은 완전한 수를 말할 때 7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원하신다.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도 많고요, 답답한 일 당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난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했는데, 존 하버드라는 사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존 하버드는 하버드 대학교를 설립한 목사예요. 청교도 목사인데 지금은 세계적인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이 28살에 청교도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다가 폐렴에 걸려서 28살에 갔다가 31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버드 대학교 세운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자기 재산과 자기가 갖고 있던 400권의 책을 도네이션 해가지고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즐기게 오래오래 살아야 큰일 하시는 게 아니라 딱 3년, 28살에 미국에 건너가서 한 1년 목회하다가 하버드 대학 세우고 폐렴 걸려서 1년 있다 죽었어요. 31살에. 근데 그 대학이 지금 세계적인 대학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요, 뭐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퀄리티, 질이 문제, 질이. 우리가 답답한 일 당하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4편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머리에 가시관, 손발에 못, 옆구리에 창 찔려 피땀 다 쏟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인생의 모든 질고에서 우리를 넉넉히 건지시고 이기게 하셔서 주님 말씀은 너희가 사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야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나라에 가서 잘 살고 여기서는 지질이 고생하고 그 나라에 가서 잘 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도 잘 살다가 천국에서도 더 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걸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있잖아 내 돈 갖고 이렇게 밥 사 먹으면서 전도하러 다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돌 맞아가지고 죽어야 돼? 그만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서 거기 성경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복음을 증거하게 다시 일어서서 다시 또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마귀가 붙잡으면 그럴 거야. 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날 미워하셔? 내가 좋은 일하고 복음 전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이게 거의 다 죽게 됐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에 붙잡힌 사람들은 그렇게 인도돼.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해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냐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상하고 찢긴 몸을 이끌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속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왜 병 생겨요?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아요? 라고 투정을 부려도 다 이해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은 투정해요. 교회가 왜 이래?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마귀의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17절 한번 또 볼까요? 이제 16절이 끝났어요. 17절에다가 보겠습니다. 17절 다 함께 봐요. 시작. 내 원수가 즐거워하지 마.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 이유가 있어요. 18절. 왜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괜히 원수가 넘어질 때도 즐거워하지 말라. 그거 즐거워했다가 아이고 꼬소로, 아이고 꼬sob다. 나를 괴롭히더니 아주 꼬소로마다라고 하지 마라. 그에게 임할 재앙이 너에게 임할 수도 있다. 이게 웬 말인가? 오히려 하나님에 속한 자는 이렇게 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이렇게 산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어떻게? 아이고 꼬소롭다. 너 나 괴롭히더니 아주 잘 당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귀에 속한 자예요. 오늘 말씀에 왜 원수가 넘어지는 것을 즐거워하지 말라 했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다. 오히려 그런 진노가 너에게 임할까? 오히려 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웬 말? 다윗을 보면 알을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3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하여튼 잘난 사람들 앞에는 꼭 이렇게 왼수들이 많아요. 다윗이 굉장히 좀 잘난 인생이었거든. 그 왼수들이 많아.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너무너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랬을 때 시편 18편 표제를 보면 사울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수 사울이라고 그래요. 원수 사울.
사울이 뭐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냥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그때 시편 18편 17절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음이며,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은 다윗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자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한때는 같이 잘 지냈던 사이였거든요. 다윗의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더라고. 그렇구나. 장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사이가 장인이 죽었으니까 울었겠구나. 그러나 그 장인은 보통 장인이 아니고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장인이에요. 원수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 손에 피 묻히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라. 네 손을 더럽게 하지 마라. 내가 원수 갚아준다. 네 원수는 내가 갚는다.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는 거예요. 나대지 마라. 하나님이 다 정리할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 괜히 네 손에 피 묻히고 사람들 앞에 잔인한 사람이란 소리 듣지 마. 내가 다 갚아줄 거야. 로마서 12장에 그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원수를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진노에 맡겨라, 그렇게 말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걔네들은 다 망해. 그러니까 너무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시기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살라는데 어렵게 어려운데 쟤는 믿음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나가지? 그렇게 시기하지 마라. 걔네들의 불은 다 언젠가 꺼진다.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은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장래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 의에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은 결국 꺼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하여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비행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 풀과 같이 속히 비행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다 말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2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앙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마. 시편 기자가 그랬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다느냐,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거민들과 사귀지 말라. 원주민들, 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면 우상 숭배하니까. 행악자들, 오늘 본문에는 뭐래요? 행악자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나눠졌죠. 형제 부족들이 이렇게 위로 10지파 아래로 2지파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비교적 남쪽 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제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북쪽 이스라엘에는 하필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아합 왕이 다스릴 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호사밧이 먼저 아합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잘 평화롭게 지내자고. 근데요, 평화롭게 지내는 것도요, 그 대상을 잘 찾아야 돼요.
아무하고나 평화롭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골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부인과 어? 결국은 그렇게 잘 같이 이렇게 자꾸 뭐 주거니 받거니 지내다가 그 아합의 딸 아달랴를 이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얻었는데, 이 그러니까 그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못된 여자잖아요. 모든 악한 우상을 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끌고 온 여자잖아요. 근데 그 집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그 어머니 그 딸이에요. 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시간 가서 보니까 그 어머니 그 딸이에요. 이 아달랴 여호사밧은 이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좋았는데,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다가 그 집 딸을 데려다가 그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하여간 여호람 그 집 아들도 그 아달랴를 따라가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또 그 아들 아하시아 역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그 악한 며느리 때문에 전부 다 그래요. 그리고 아하시아는 결국 예후에 의해서 살해됐는데, 그 아하시아가 죽은 것을 안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죠. 최초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신앙이 좋았던 의인의 반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반역자인 아합의 집안과 가까이하고 사귄 결과 결국 여호람 때부터 아들 하나님을 더 배신하고 그 손자 아하시아는 살해되겠고, 증손자들은 자기가 데려온 며느리 손에 다 몰살당해가지고 다윗의 그 집안이 망하게 돼버렸어요. 근데도 거기도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기를 손자를 하나 죽이지 않고 남은 손자를 통해서 또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데, 어쨌든 다시 오늘 24장 22절 읽고 말씀입니다. 21절 20절 21절 한번 또 봅시다.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22절 그들은 멸망은 누가 하리. 아멘. 결국 그 아달랴도요 죽임을 당하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의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하라 하며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아멘. 시편 118편에는 뭐래?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냐. 사람 믿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 정직하고 의로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의는 다 망합니다. 기댈 거 없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땅에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썩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소망 없어요. 오직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과 손잡고 뭐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넘어질지라도 의인 예수님 이름으로 붙잡힌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신 것을 믿고 오늘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내가 나름대로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오늘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내가 내 기도를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가 안다 네 마음. 억울해가지고 막 통곡하며 우니까 내가 네 눈물을 알아. 눈물의 의미를 알아. 네가 왜 울고 있는지를 내가 그걸 알고 있어. 하나님 그래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답답하고 억울할 때 주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